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좀 갈라디아서 이렇게 강의를 한 지가 좀 되었지요. 중간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단지 갈라디아서 본문에 쓰여 있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이 어떻게 조명되고 개인적으로 다가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창념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2장 16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6절 2장 16절 앞권이죠. 복음을 이 한 절에 다 기록해 놓은 경우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 뜻입니다.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그래가지고 right가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명사형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옳다고 너 오라. 너는 하자 없어. 너는 완벽해. 너는 나하고 만나자.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도 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가리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고급 단어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말보다도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하자도 하나도 없고 결함도 하나도 없고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머리털 한 올 하기더라도 하나님 보실 적에 그에게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 족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는 이런 완벽한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출생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 도달해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쁘고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나빠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야고보서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1, 2절이면 뭐라고 하냐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 613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 10가지가 있잖아요. 온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딱 어겼어요. 범했어요. 그러면 전부 어긴 자가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하나를 어기면 전부 어긴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자가 생겨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기가 참 난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에요. 절대자시에요.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잘하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그 앞에 지킨 것도 그 여타의 것도 다 어긴 것과 같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구도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자신을 그런 대로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하고 그래도 양심적이고 나는 그래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데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60, 70%, 7, 80%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1, 20%, 2, 30%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가 부족한 1, 20%, 2, 30%를 채워줘서 내가 100점 만점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99.9점을 맞았어도 그런 빵점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99.9점을 맞아도 빵점과 같다. 0.1%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무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든지 제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대충 착하고 대충 훌륭하고 대충 선하고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의인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그 길 위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 위에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엉터리 신학들이 나와가지고 저 인문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간도 가능성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대로 인간이 괜찮은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그건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리는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어그러지고 냄새나고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빵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충 괜찮은 사람 없어요. 30점짜리 20점짜리도 없어요. 다 빵점짜리일 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행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 엄숙하게 접해요. 이걸 모르는 형제자매님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이런 부분에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언이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렇게 행위로서 완벽히 될 수 있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출생해서 저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가지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베드로 당신이나 바울이 나 자신이나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아래서 다 해볼 거 해봤냐는 거야. 안 되는 거 우리 알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왜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왜 도망갔느냐 그거예요.
마치 그걸로 구원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인 것처럼 할례 받고 식사를 가려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안 그러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의 행위로서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잘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설교가 초신자한테 한 것도 아니고 구도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한테 설교한 거예요.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 기초를 말하는 것은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왜 유인관 형제님은 저렇게 기본적이고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왜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혈압을 높여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가 대바울 사도가 대베드로 사도에게 설교한 거라고. 이 내용이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십계명 지켜서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될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없지. 하늘 낳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냐, 만점짜리가 어디가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주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주를 지켜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되지 않는 걸 알고 예수님을 단순히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지게 만들었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헐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성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 헐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 될 수는 없다. 19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1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니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그냥 바울 사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 사도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철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기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율법을 어긴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율법을 설 지켜본 사람은, 설이라는 것도 명절로 또 생각할 거예요. 설 지킨 사람은 이 율법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대충 살아왔던 사람, 교회 생활 별로 안 했던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철저히 다녔어요. 나름대로는 1등 교회라는 말을 들었다니까.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선행과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이것을 저는 중학교부터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니까. 철야기도 금요일 날도 안 빠졌다니까. 주일날 빠지는 거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는 데마다 저들은 1등 교회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고 교인들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1등이라 1등. 그렇게 둘째가라면 서운하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나같이 엉터리가 없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은 1등이 열심히지, 최선을 다하지, 철저하게 하지,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1등이죠. 근데 저는 저를 알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안다.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바르잖아요. 드러난 것 보고. 근데 나는 내가 엄한 짓 하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기가 막힌 걸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나의 절망감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왜 성경에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유씨가 문제야. 내가 가룟 유다 같아. 맞아, 내가 제2의 가룟 유다야.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냄새나는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 나도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저 다미성교회 이장님 뭐 이런 목사들이 막 날짜 정해놓고 흰 옷 입고 가서 주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막 기다리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섭어.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 이단이야 해놓고도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막 못 갈 것 같아. 나는. 왜?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1등 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의 속판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 교회에서는 다 인정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 맨날 불안해. 맨날 고민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밤 11시에 예배당에 혼자 캄캄한데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주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터치되면서 내가 그날 나를 세면서 울었잖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열심히 잘 섬기다가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지켰어요. 열심히 했어요. 율법은 흠이 없어요. 난지 8일 만에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기고 엉터리인 거는 누구는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믿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적인 방법.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는 시도를 포기하고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노력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하늘 닿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다 이루어놨어요. 다 이루었다. 의를 다 이루어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단지 믿은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입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더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알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 얼마나 쉬워요. 단순해요. 은혜요.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해요. 너 율법으로 의롭게 얻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너 그냥 공짜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너 편한 대로 살려고 너 그런 거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책 잡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지, 영원히 받지.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들어서 사도 상관없지. 죄사함 받았으니까, 영원히 속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힘들이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다 공짜고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니까 너 지금 너 옛날에 율법대로 살으니까 힘들으니까 이제 쉽게 살고 싶어서 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 방종하고 싶어서 좀 더 꿰낸 거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너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아니야. 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그런 거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고 그랬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고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좌절해요. 실패해요. 막막해요. 한계가 있어요. 이중적이 돼요. 위식이나 해요. 위선이나 떨어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포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품하지 말고 접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온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전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진짜 안 되더라고.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섬겨지더라고.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섬겨지더라. 뭔 말이냐면요, 예전에 내가 율법 아래 십계명 아래 있었을 적에는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되셔서 내 죄를 지시고 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섬겨지더라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우러나서 기뻐서 즐거워서 은혜에 보답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섬겨지던데.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다. 이 구절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구절 해석하기도 어렵지만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깨달으셨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영원히 단번에 속죄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지적이 맞잖아요. 너 율법 지키니까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스럽지? 그러니까 너 그거 포기하고 공짜로 얻는 그 길로 갔잖아. 너 방종하고 싶어서 너 그랬던 거 아니야? 제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율법 수준만 또 못하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구약에서는요, 안식일 어긴 사람이 없었어요. 안식일은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일날 하루 빼먹는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 편하게 우리 마음대로 빠지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자기 볼일 보러 다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 구절을 이 얘기 바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율법에 대해서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쉬운 길을 택한 것은 너 그러고 싶어서 그랬잖아.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아니야. 나는 율법으로 생길지는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절벽에 도달해 난 한계에 봉착했어. 그런데 예수님 사랑을 알고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영원한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내가 되더라고. 억지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섬겨지더라고. 안식일 날 억지로 했었잖아. 주일이 됐는데 나는 옛날에 그것이 없어졌어. 옛날에 내가 억지로 11조 했잖아. 지금 10에 2조 3조를 드려도 즐거워. 옛날에는 그게 아까웠거든. 근데 무서워서 했거든.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했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한다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임 안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방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말고 어떤 면은 더 죄짓고 더 편하게 죄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법은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5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막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트집 잡는 거예요. 너 더 편하게 뒤집고 싶어서 지금 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복음 하는 거지? 6장 1절에 그렇게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속죄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살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내 자신의 방종과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이런 데 머문다고 한다면 그건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는요, 구약에서는 몸뚱어리만 깨끗하게 했어요.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음식 가려 먹고 날짜나 육체의 법, 이 껍데기, 이 몸을 다. 신약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한 양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율법의 조목조목에 배워서 뭘 하고 않고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조명해서 핑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도록 한 것이 신약의 이런 놀라운 우월한 탁월한 수준 높은 이런 성화 방식이 신약의 성화 방식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양심을 속이지 말자. 성령을 속이지 말자. 그런 척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부족은 부족하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얹고 받아주셔요. 그러나 그런 척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일 가증스럽게, 그리고 신약 성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요새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하느냐? 단 10명이 되더라도 진짜 신자를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하리라. 거시 신사들 있으면 뭐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일찍부터 믿었어요. 장로 일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목회한 지 20년 넘었어요.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떤 면으로는 내가 혼자 남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 내가 목회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답게 섬기고 가는 게 내 축복이죠. 내 분복이죠. 나는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진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참되게 제스처 없이 가식 없이 위식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하나님을 육신적인 노력과 애써서 키를 쓰고 해봤지만 되지 않았던 세월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았지만 되지 않았던 세월을 기억합니다. 하오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 앞에 나와서 믿기만 하면 성령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감히 저희들을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니 예전에 율법 아래에서 육신의 노력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망했던 세월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을 알고 우리 주님 사랑 입고 내 속에서 성령이 강권하시고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우러나서 기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위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참 이러한 의욕도 주시고 속구침도 주시고 그러한 저희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값싼 복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빙자해서 더 편하게 살고 더 편하게 죄짓고 내 좋은 대로 살고 나를 합리화하고 유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